출애굽기 17장 말씀은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반석을 쳐서 마실 물을 주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후반절에는 아말렉과 싸워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면서 불순종의 모습을 상징하면서 나중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무리바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관용적인 이 언어가 나오는 것만큼 이런 하나님께서 이 무리바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다가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나서 이 광야를 생활하던 모습, 오늘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한참 모자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이 광야 가운데,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치유할 광야병이란 제목을 제가 달아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아침, 이 불평하는 그날 아침에도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실물이 떨어지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고치지 못했던 이 고질병에 대한 것들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치지 못했던 이 고질병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나 점검해 보면서 그 모든 병들을 치유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의 병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도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이 모세에 대한 원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 앞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였던 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르비딤에 이르러 물이 없어 갈증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가장 큰 광야병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원망의 병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해 공개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립니다. 심지어는 돌로 칠 기세까지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결국 이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고 불평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로 규정을 합니다. 2절 말씀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신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들의 마음에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불평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고통으로 부서질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그들을 탈출시켰던 하나님이시고, 바다를 열어서 안전하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양식이 없었을 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 그들을 배불려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날 아침에도 그 기적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토록 감사를 드려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원망하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없는 것들로 인해서 나에게 상실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은 지체 없이 그들에게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내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패역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패역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당장 그들은 하나님의 궁일하심으로 마실 물을 얻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1세대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원망병, 이 불평병은요,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난 다음에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극에 달하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해서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를 비하하기도 했죠.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지 볼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제 굶어 죽는 것을 떠나서 이제 회복하니까 칼에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를 말리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에게 돌로 오히려 치려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문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직 그 문제 때문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모든 상황에서 원망의 병을 날려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광야병은 과거병입니다. 과거병. 옛날이요. 애굽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늘 살아갔어요.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해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여기에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옛날에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던 거죠.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걸핏하면 애굽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과거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여러분 뭐 그리 좋았습니까? 종살이 하면서 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희 고통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면서 자유의 몸으로 정말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 삶보다 그냥 노예로 살았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유를 억압받으면서 살았던 그 삶이 훨씬 더 좋았던 거죠. 단지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살든지 돼지우리를 치면서 살든지 정말 그들이 심한 노역을 살든지 목숨만 붙어 있으면 그냥 좋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목적대로,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인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18조의 재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제가 18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열심히 돈 벌었으면 그렇게 가질 수 있었어요. 돈보다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아했기 때문에 아무리 18조를 낭비하면 뭐예요? 10조는 국고로 들어간다면서요? 세금으로 다 나가고 8조? 그것도 많긴 많다. 많긴 많아요. 있으면 뭐예요? 남아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누리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걸리기 쉬운 병이 바로 이 과거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몸은 애굽을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문화를, 애굽의 종교를, 애굽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것들로 만족하고 예전의 삶,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삶보다도 지금 이후의 삶을 더 사모하고 기뻐해야 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이 부유했기 때문에 노예들조차도 이렇게 그래도 다양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애굽의 삶을 너무너무 사모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14장 4절 말씀에 이에 서로 말하되, 민수기 14장 4절 말씀에 우리가 한 시간을 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이 비록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거민들이 살고 있어서 또 성곽은 튼튼하고 전쟁 무기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가나안 백성들이,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취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어만 했던 것이죠. 도전하는 자연이 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배부른 종이 훨씬 낫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공자는요, 꿈을 찾고요, 그 꿈을 향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능동적이고요, 적극적이고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비록 내가 상인에게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또 2년 동안이나 자기의 꿈을 해몽해줬던 그 모든 것을 잊고 살았던 술 맡은 간원장을 원망하지도 않았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또 어떻습니까? 그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또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몸 가운데 억창이 나서 기아장으로 긁을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실 미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은요, 과거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금방 애굽의 귀환을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과거병을 치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자신의 구원의 모습,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향해서 내가 계속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 신앙의 경주자였습니다.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과 버금가는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런 고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떤 꿈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여러분에게 하셨습니까? 과거의 나의 삶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리 좋았던들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던 그런 삶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일은 오늘의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이 내일이에요. 오늘의 내 믿음, 내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어서 가졌던 병은 은혜 망각병이에요. 너무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려요. 7절 말씀에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시험에 안 들었을 거예요.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평생 이 믿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르비딤까지 험난한 여정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는커녕 그냥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벌어진 일들 때문에 그 은혜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이 어떻게 애굽의 바로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또 애굽 전역에 무서운 재앙이 내릴 때 그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그 땅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실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그런데 너무도 쉽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장자가 살아있으면 내 가축의 초태생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6월절에 어린 양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신의 집에 그 죽음의 사대가 뛰어넘어갔던 것, 그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왜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외쳐야 했겠습니까? 어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모든 것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 발 앞에 내려진 그 침상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내 침상을 가지고, 이제 쓸모없는, 그가 누웠던 침상이 쓸모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왜요? 네가 누웠던 그 침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이 기적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격으로 평생 살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7살의 소년이었던 다윗,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목동하면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자기의 양들을 보호해 주시고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에 또 37절 말씀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실패한 사람은요, 어제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은혜를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망각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꿈의 사람들은 어제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오늘도 생생히 이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모든 성공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결코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삶을 내일로 연결시킬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혹시 은혜 망각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것을 잊어버리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의 시절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때 감격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그 모든 것들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씀이죠. 사단은 항상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현재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선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 광야 가운데 내가 너희들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업고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그 광야의 삶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개로 등을 업어서 인도하신 그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선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이처럼 고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인내하지 못하고 지도자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내었고 걸핏하면 애굽을 그리워하며 돌아갈 생각으로 모든 군중 심리를 북돋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번이나 용서하고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6절 말씀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우리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이 말씀 가운데 찾게 되죠.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이 누구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샘물 나오게 하셨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그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계세요? 막힌 인생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릎 꿇는 그곳에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그래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앞에 그냥 시온의 대로처럼 쫙쫙 열린 길만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 모든 질병을, 원만병도 치료하고 과거병도 치료하고 은혜 망각병도 치료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다 버려버리시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치유받는, 광야의 모든 질병을 치유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